여러분 어제 월고섭 축제가 있었는데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어요? 남진 왔습니까? 안 왔어요? 왔어요. 예. 예. 남진이 여러분 지금 장로님이죠, 장로님. 예. 세eden 교회 장로님인데, 예. 남진 얼마 줍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줍니까? 남진 1,몇백만 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래도 또 이렇게 축제 같은데 이렇게 동네마다 아직도 그래도 불려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송가인은 얼마 줍니까? 송가인은 쌀 때 불렀대요. 그래서 지금 부르기 힘든데 오늘 저녁에 아마 올걸요. 부르기 힘든데 미리 계약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 저녁에 한번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처럼 왜 기도해야 되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죠? 안 그러면 내 뜻을 자꾸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간절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요.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말이죠. 미신 믿고 할 때 그때 물 한 개 떠놓고 어떻게 빌었습니까? 간절히 빌었어요. 그죠?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빌었어요. 그것도 그냥 안 빕니다. 여러분 옷 다 새 옷 입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그죠? 그 죽은 신인데 살아있는 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몰라요. 없는 신을 찾을 때도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나무가 듣습니까? 여러분 돌이 듣습니까? 그건 인간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신에게도 우리가 간절히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안 해요. 간절하게 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정한수 떠다 놓고 이거 하는데도 손바닥에 불이 나게 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이왕 시작했다면 간절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맞죠? 아니 죽은 신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새 옷 입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30분 할까요? 자식 잘 되라고 20분 하고 갑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귀 역사네 이거. 그죠? 그거 싹 꺼버리시고 이거 하나 주세요. 안 되겠어요. 그걸 꺼버리세요. 여기 들립니까 여러분? 이거로 그냥 할게요. 이게 왜 이러지? 약을 먹었나?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 받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전도사님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 때 예수 믿고 결혼을 했는데 믿는 아마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아버지가 전혀 안 믿는 분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처음엔 잘 살다가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어디다가 핑계와 탓을 돌리나,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가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아멘.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 제대로 들어오면 여러분 집안 살아납니다. 동의하세요? 한 여자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집안이 다 일어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집안이 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는 며느리 탓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뭐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엽총을 가지고 죽인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임신 8개월째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여러분? 아니 임신 8개월 돼 가지고 배가 만삭인데 쫓겨나서, 시집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쫓겨난 그곳에서 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 다음에는 또 화를 내더니 막 핑계를 대더니 압박을 하더니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새 다른 데 또 살림을 차린 거예요. 참 기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그 낙심 절망 그 위기 속에서 뭐하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녀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저는 한 번도 편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심지어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간절히 떼굴떼굴 구르며 땅바닥을 치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 정말 불행한 그 고비에 살 수가 없는, 살 용기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서, 아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남은 삶은 내가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땅에 엎드러진 기도예요. 땅바닥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 절제절명의,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참 감당하기 힘든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그분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
우리가 5절을 읽어보면, 본문 말씀 35절을 읽어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제자들, 새 제자들을 거기에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멀리 가가지고 자기 혼자 따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납작 엎드려, 여러분, 눈물을 쏟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앞에 태산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간절히 찾으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엘리야도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도와달라고, 비를 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아멘.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오고, 그죠? 땀도 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 땀이 피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검거 막 잡아들이는, 감옥에 체포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온 천지에 체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갇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뭐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그리고 모든 수갑을 다 풀어주고 조용히 천사와 함께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된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느냐,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간절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10분을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예요. 그죠? 아빠, 아버지. 아빠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분이 아빠 아닙니까? 예?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고. 그죠? 그게 아빠예요. 예? 아르메니아의 지진이 1988년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당시에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 중에 극적으로 구조된 소년이 한 명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금물이 주저앉아서 매몰이 됐어요. 많은 학생도 죽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가보니까 이미 학교는 다 무너졌고 애들은 매몰이 돼 있고 뭐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 다 무너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말렸어. 지금 큰일 난다,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막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평소에 아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했는데, 아들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빠를 불러라. 그러면 반드시 아빠가 달려올 것이다. 아빠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 어려울 때마다 이 아빠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자기가 늘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대원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장 가라고, 당신까지 죽는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니까 할 수 없어서 뭐 넋이 나가가지고 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조대원 몇 명을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따라가서 그 구조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해집고 다니고 아들을 찾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구조대도 열심히 하겠지만 아들을 찾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한참 후에 38시간 만에 이 사람이 아빠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한테 가가지고 빨리빨리 와보라고. 여기 사람이 살아있다고, 내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를 파보라고. 그래서 막 같이 해집어 보니까 그 애가 살아나 있었어요. 아멘.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소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반드시 내 약속을 지켜줄 줄로 믿었다. 힘들면 아빠 이름을 불러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분명히 달려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고 그래도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보다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나?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죄는 이만큼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날마다 뭘 해달라, 하나님 안 해주세요. 너 죄부터 회개해. 그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심으로 정욕으로 썰렸고 잘못 기도한 사람, 그거 해가지고 욕심이 가지고 잘못된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부족하면 뭐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능력이 부족하냐? 능력을 구하라. 주시리라. 6절은 뭐라 그래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의심으로 구하지 말래. 의심을 하는 것은 바다 물결 같은 거래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의심하고 에이 뭐 그래 하나님이 뭘 주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마지막 절 읽어보고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이왕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아빠 아버지다. 예? 아빠라고 부르면 반드시 달려오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요, 무슨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느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그죠?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뛰어오시는 분이에요. 꼭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복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따라서 반복된 기도. 예.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니야. 또 가셨어요. 또 가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나?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 처음부터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하고 다 안 해. 계속 잠만 자. 예? 제자들은 잠이 많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잠이 많아요. 그죠? 예. 우리 기도보다 잠을 좋아해. 예. 여러분 잠보다 기도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잠을 많이 잤어요. 예? 깨어있어 기도해라. 어찌해서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느냐? 예수님이 왔다 갔다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한번 와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가셔서 또 뭐 하셨?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대요.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까 기도한 거를 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까 기도한 걸 다시 또 반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왔어요.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또 졸려서 자고 있어요. 예? 참 너희들이 참 피곤하구나. 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주님이 또 세 번째 또 하신 거예요. 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설교를 또 들어야 돼요. 아멘.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반복을 많이 하세요. 예? 아이 그 뭐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또 들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단순 지속 반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기적의 원리입니다. 단순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도 또 한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가 다르고 내일 기도가 다르고 모레 기도가 다르고 그렇게 아니라 물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일어나면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1, 2, 3 몇 가지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기도했는데 그것도 다르게 좀 하지.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미사여구를 많이 섞어가지고 유창하게 뭐 남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예? 하나님 다 들으세요. 북한에서 태어난 초등학생이요, 예수를 혼자 믿었어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릴 때부터 뭘 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리니까
교회까지 가기는 멀고 이래서 어디 가서 하느냐? 주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예? 집에서 여러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3가지를 했대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날마다 병치레를 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몸이 너무 약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둘째,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참 어린이답게 기도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공부는 하고 싶은데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예? 3가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약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게요?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일본 유학 가가지고 여러분 교수가 됐어요. 누구냐? 김형섭 교수예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몰라요. 한국의 지성 연대 철학과 교수를 하시고 그분이 낸 베스트셀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100살이야. 100살. 아시겠어요? 100살인데 금년 1월 1일에도 나와가지고 대담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알려주고, 그리고 98세 책을 2권이나 폈대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수역을 한대요. 100살이요. 그냥 건강이 나쁜 100살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청년 같은 100살이야. 어릴 때 하나님 좀 몸이 너무 약해서 죽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부자. 그분이 낸 책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대학 교수 중에 그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없답니다. 책이 내는 것마다 히트시니까. 한국인의 지성. 지금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빌려보는 책 이분 책이랍니다. 예? 이분 책이래요. 예.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빌려본대요. 100살 살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기도하세요. 어제 했습니까? 오늘 또 하세요. 동일한 기도를 또 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짧지만 우리의 그 간절한 하소연,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처럼 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100살에도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나?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100살까지 살 겁니다. 예. 아까 하신 분은 100살, 이번에 하신 분은 99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 뭐든지 계속해야 돼.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믿습니까? 사무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계속했어요. 사사를 물려주고 나서도 다 사울왕 세우고 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랬어요. 항상 예배, 항상 찬양, 항상 기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좋은 것은 계속해야 돼요. 하다가 포기한 분 너무 많아요. 조금 하다가 말고, 예? 쉬어버리고. 여러분 왜 그럽니까? 될 때까지 해야지. 그죠? 예? 한 방울씩 떨어지는 여러분 그 물방울이 바위를 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가 똑같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 아유 이제 사랑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 한번 했으면 계속하고, 기도 한번 했으면 계속하고, 될 때까지. 예? 디모데전 4장 16절에 보면요, 좋은 것은요 성경 계속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동일한 것을 끊임없이 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걸 계속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시도하세요. 또 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행동해야 돼요. 그죠? 기도 왜 합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 41절 42절 읽어보면 정말 주님의 그 기도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나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려갈 것이다. 처음에 기도 어떻게 시작했어요? 죽게 됐다. 너무 고민이 심하다. 너무 슬프다. 너무 두렵다. 그렇게 기도 시작했지만 다 끝난 다음에 어때요? 가자. 죄인이 손에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행동이에요.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잡으러 온 자들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흔들리지도 않고 가자. 내가 기꺼이 팔리리라. 그렇게 하고 십자가로 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기도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동일한 반복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순종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